오늘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기도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기도문을 읽었지만 어느 한 곳도 성전을 지은 역사를 자신들의 업적이나 의로 여기는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그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행사를 주관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철저히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정치를 통해서 다스리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다스려지던 나라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를 찾고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적인 삶은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을 또 돌아보게 하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혹시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고 내 생각이나 내 판단 혹은 내 욕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이 세워지고 난 후에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정확히 삶에 있어서 진정한 기준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솔로몬은 이 성전이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며 또한 삶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봉헌의 기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솔로몬의 기도의 주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죄에 대한 자복, 회개에 관한 기도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거든,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거든, 주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에 관한 그러한 그 중보기도를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가르쳐 달라는 그 인도하심 기도입니다. 사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그런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입게 해달라는, 오늘날로 따지면 선교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선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처음 세워질 때부터 사실은 그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는데 하나의 영적인 통로가 됨을 솔로몬은 소망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그럼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만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나가는 하나의 영적인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요,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해결하고 채우려는 그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바깥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상황의 문제들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사실은 외부적인 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적인 있는 그 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죄의 문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견고히 얘기하기 위해서 바로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닌 내면의 문제로부터 자유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이 이룰 수 없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요, 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은 단순히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때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고통은 죽음을 맞이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하늘을 닫게 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은 주의 벌, 고통이 임하게 되었을 때, 벌을 임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뭡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지고 온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지고, 우리가 너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죄는 반드시 징벌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과 징벌 앞에서 우리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그다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빌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부터 떠나가거든 하나님이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첫 번째로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중보기도가 바로 뭡니까? 죄의 심판을 인식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하여서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라고 한 거죠. 자, 솔로몬의 마음엔 소명이 있었던 거죠. 이 성전이 세워짐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회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자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국에 가면 국토 최남단 지역인 마라도 있잖아요. 저희 권사님들과도 마라도 같이 갔다 왔는데, 마라도에 가면 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은 색깔을 좀 다르게 칠했는데, 제가 이제 갈 때만 하더라도, 이전에만 하더라도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아주 큰 잔디밭 같은데 빨간 건물에 십자가 아주 분명히 빨간색이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게 보면 자기의 삶을 정리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이 꼭 국토 남단인 마라도에 와서 자살하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땅끝에서 죽겠다 그러면서 온다는 거예요. 또 크게 죄 지은 사람들, 범죄를 한 사람들도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좀 잊어버려야겠다, 좀 내가 좀 내 죄책감을 벗어버려야겠다면서 여행 가겠다면 꼭 그 마라도를 찾아온 사람이 많답니다. 근데 그 마라도에 와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금 인생의 소망을 얻게 되고, 또 죄 지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회개를 하면서 그 조그만한 예배당에 들어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마라도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통로, 회개의 통로, 회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방다락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세우신 목사님이 고백한 것을 내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의 단체와 전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야말로 남들이 거론하기 싫어하는 그런 죄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지적하고 다루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느 공동체가 그 죄의 문제를 다룹니까? 교도소나 경찰서나 그런 거 다루지, 그렇죠? 형벌을 주려고 하는 데 다르지, 다른 우리 일반적인 단체 공동체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왜 교회에서 다뤄야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죄의 문제 얘기해봤자 싫고 부담되고 고통스러운 문제인데 왜 이 죄의 문제부터 다뤄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다뤄야지만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칭의의 문제가 바로 이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문제 가운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다룰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성전의 세워짐으로 인해서 바로 그들이 대속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백성 될 수 있습니다 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이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죄에서부터 자복하고 그리고 돌아오거든 주님 그들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영적인 이 단절의 문제, 죄의 문제부터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야겠습니다. 그들을 건져 주셔야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인생은 어리석으니 하나님 그들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판단이 언제 이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 이전에 예측해서 이건 100%야 이건 절대적으로 돼 라고 해도 해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만큼 마지막 때 그 결과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피동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리 내가 무슨 일이 있어 야 이거 뭐 먹으면 난 건강이 나았을 거야 라고 해도 먹고 안 나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거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만 그들의 인생길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선한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주관자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뭐냐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용서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확신도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인도하셔서 내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굳건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분명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거나 믿기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받아서 내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뭐 적국의 군인들이나 어떠한 재앙이라 할지라도 주께 손을 들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0절이거든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공로나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뒤에 나는 마음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다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육신에 힘들 때도 있고, 그렇죠?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야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처럼 남에게 잊혀지고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유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저에게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3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대하여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3절도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불신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은총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셔야겠습니다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 가운데서 뭡니까? 하나님을 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고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칠령락교 이렇게 지나갈 때 교회 건물 보면 야, 이 교회 건물이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야, 이거 있어서 뭐하냐, 교회가 꼭 있어서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야, 교회 있어서 뭐하냐, 뭐 교회 사람들이 정말 선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아냥거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다음에 보는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곳에 존재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예배가 필요한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그 귀중한 이유를 이방인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선교를 위한 기도, 복음의 전파를 위한 기도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존재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거룩한 꿈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면 내 꿈이 이루어져서 겪는 기쁨보다도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의 꿈에는 언제나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 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내 혼자 꿈을 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가운데는 항상 나를 향하신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소서, 비전을 품게 하소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하면서요, 40절에서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세요. 40절에서 42절, 솔로몬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과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무슨 기도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요,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믿음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또한 은혜의 귀한 역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기도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